살펴보겠습니다. 이 흙들 비유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heart, 우리의 마음에 대한 비유인데요. 여기에 두 가지 아주 대조되는 예가 있습니다. heart에 대해서. 하나는 스탈린이라고 하는 옛날 소련의 총서기장이었던 이 사람의 heart와, 또 하나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의 heart입니다. 이 조셉 스탈린은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배우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오르스닥스 Theological Seminary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볼수록 그의 마음, heart가 점점 딱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는 결국에는 기도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은 에이시스트, 무신론자라고 스스로를 디클레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딱딱하게 되어서 자기가 소련의 총서기가 되었을 때에 자기의 체제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Agriculture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그의 미디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경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 12만 명 정도를 한 1년 안에 다 숙청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윌버포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깊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하다. 예수 안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동등하다. 이런 동등함에 대한, 평등함에 대한 이 말씀의 깊은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영국에 있던 아프리카에서 온 이 흑인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여러 번 노예 해방을 위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려서 마지막 상정안이 받아들여져서 영국에 있는 모든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 다 해방을 받게 되고, 그 영향으로 미국에 있는 흑인들도 노예들도 다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 마음은 그 열매로서 사람을 세이빙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또 다른 마음은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한 세 가지 정도의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seed, 씨가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자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사람들을 그의 은혜로서 다스리시고 또 사랑으로서 다스리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할 하나의 정의는 땅입니다. 흙입니다. 이 흙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죠. 하나는 인텔렉트,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우리의 이모션, 우리의 감정과 attitude, 우리의 태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 피지컬로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이 소일, 땅인데요, 흙인데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형태의 흙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길가의 흙, 길 위에 아주 흙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 흙. 이거는 그 마음이 아주 얇고 샬로하고 거의 없을 정도의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전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빈약한 그런 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흙은 큰 바위 위에 있는 조그마한 흙입니다. 아주 샬로한 흙. 이 흙, 이것은 마음이 아주 샬로한 걸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인텔렉트 부분이 아주 깊지 아니하고 아주 옅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아주 옅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옅은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열은 가시덤불에 있는 이 흙입니다. 이 흙은 어떤 마음이냐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재물에 아주 초킹을 당하는 그런 마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나타나는 후 결과가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걱정이 많은 마음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소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네 번째 소열은 아주 좋은 소열이다. 그래서 이 흙은 아주 소프트하고 그리고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소열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사랑하는 마음, 이 흙에서는 아주 좋은 열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씨는 30배 열매, 그리고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뭘 의미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들은 아주 좋은 현상들입니다. 남을 돕는 현상들, 남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30배, 60배, 90배의 열매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는 그 모습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데일리 라이프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구원의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를 갖고 있는 소일에 대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씨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이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뺀질뺀질하고 흙이라고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 씨가 떨어지자 아주 그 씨가 잘 보입니다. 그랬더니만 저 멀리 있던 참새나 새들이 탁 보고서 탁 날라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시기를 그 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단을 의미한다. 사람의 마음이 그 소열이 그 씨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트랜스폼 되지 아니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티튜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감정이 아주 낮게 될 때, 볼랑말랑할 정도가 될 때, 그때는 시드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사단이 딱 보고 있다가 와서 그 말씀을 삼켜버린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말하기를 저 촌뜨기 봐라, 나사렛 동네에서 온 촌뜨기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령으로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올 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저 예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예수를 절하평가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그럴 일을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예수의 메시아관이 폭력을 써서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정부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곳에 아주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보유하게 하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애리튜드가 아주 낮게 되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그 당시에 있던 헤롯 대왕 동방박사가 그에게 와서 이 이스라엘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곳에 왔다 하니까 헤롯 대왕이 그러면 내 자리가 위태해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열매 없는 모습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들이 헤롯 대왕이나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열은 이 바위 위에 있는 조그만 흙 위에 떨어진 씨, 이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가 큰 락 위에 있는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흙이 이 씨를 받아들여서 금방 싹을 틔우지만은 조금 후에 하늘에서 큰 햇빛이 내리쬐우니까 이 나물이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나물이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이것은 마음이 아주 딥하지 아니하고 샬로한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화받지 아니하여서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
또 그 마음이 아주 쉘로해서 딥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아주 낮은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 성장이 굉장히 더딥니다. 믿음이 거의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언젠가는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 소열은 아주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 그런 흙입니다. 이곳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가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씨들은 thistle and thorn, 가시덤불에 초킹되어서 목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그 씨드처럼 이것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이 시대에서, 이 흙에서 보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흙은 어떤 흙이냐? 돈에 대한 디자이어가 엄청나게 큰 마음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더 큰 마음이 바로 이 스론 가운데 떨어진 이 흙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몬,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의 마음은 돈에 대한 디자이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은 돈을 섬길 것인가, 이 둘이 엄청나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가운데 있는 그 흙은 결국에는 돈을 선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이 경쟁하게 되면 결국에는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돈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하게 되면 너무 크고 돈 버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하고 아주 나쁜 갈등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남의 돈을 억지로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빼앗으려고 하고 상대방은 안 주려고 하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둘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타머스 휴엄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가 되는 사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한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돈을 빼앗기 위해서 소송을 겁니다. 민사소송을 걸죠. 그래서 법정에 가서 소송을 걸어서 다른 교인으로부터 돈을 억지로 빼앗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는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탐욕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런 탐욕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엄청난 디비전,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desire for the money, 머니에 대한 desire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일어나게 될 때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inherit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열, 이것은 좋은 소열이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소열에 뿌렸더니만 어떤 씨는 3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이 씨들은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이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흙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소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2년 전인데요, 한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 한 노부부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한 분식집에, 교회 근방에 있는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주인 양반 계세요 하니까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구석에 있는 방에 가니까 주인 양반이 방구석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음식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손님이 하루 종일 있어봤자 3사람 정도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절망해서 방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나타나자 이 부부가 쫄면을 주문을 했어요. 쫄면 뭔지 아시죠? 예, 아주 매콤매콤한 이 쫄면. 그래서 쫄면을 주문했더니만 이 주인이 쫄면을 만들어 가지고 테이블 위에 두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이 쫄면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있는 콩나물을 먼저 남편이 먹었는데, 와, 이상하다.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면서 막 주인 양반을 막 부르려고 소리 지르려고 막 합니다. 하는데 그 아내가 남편의 입을 탁 가로막았어요. 막으면서 말하기를. 그런데 이 아내가 음식을 아주 잘 만들고 또 음식에 대한 이 미각이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입을 막으면서 남편의 입을 막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이 콩나물을 전부 다 음식에서 다 빼내고 나머지 쫄면을 먹읍시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주인 양반 불러서 크리티사이즈 하지 아니하고 이 남편도 콩나물을 쫄면에서 다 빼내고 아내도 이 콩나물을 쫄면에서 다 빼내고 이 쫄면을 후룩하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부가 집에 갔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만 막 다이아리아가 생겨서 3일 동안 막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식당에 있는 이 주인은 이 사람들이 가고 나서 접시에 보니까 콩나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콩나물이 뭐 좀 잘못됐나 싶어서 그 가게 안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콩나물을 냄새를 맡아보고 맛을 좀 보니까 상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노부가 이제 장염을 다 치료받고 다시 한번 그 가게에 들렸어요. 가게에 들렸더니만 그 주인이 그 노부부를 알아차리고는 진짜 미안하다고, 나는 이 콩나물이 쉬었는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렇지만은 이 부부는 다른 음식을 또 주문하고 이 부부가 1년을 그 가게를 방문을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동네 그 가게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하나씩 주문하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만 한 1년이 지났는데 한 52분이죠. 1년이 52주니까 그 주인 양반이 그 부부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나 이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랍니다. 이제부터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보여준 그 사랑에 내가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노부부는 이 주인 양반이 아주 당혹해 할까 싶어가지고 그 콩나물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노부부가 그 주인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에 이 주인의 마음이 놓아졌던 겁니다. 이 노부부의 사랑에 의해서 그 오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열매, 그 열매가 생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좋은 밭, 좋은 소열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데이빗 갈랜더라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good hearer,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welcomes the word immediately.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인다.
길가에 떨어진 그 길가의 흙은 어떻게 했죠? 즉각적으로 씨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는데, so that it cannot be snatched away by Satan. 사탄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immediately 받아들입니다. The good hearer welcomes it deeply.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받아들인다. So that it is not withered by persecution. 핍박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 good hearer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아주 피상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감정적으로 애티튜드 측면에서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The good hearer,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welcomes it exclusively.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다른 것을 다 제껴놓고 배타적으로 그 말씀에 집중해서 받아들일 것이다. So that other concerns do not strangle it.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염려나 돈의 엄청난 집착,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이 갈랜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요? 즉각적으로 사탄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immediately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deeply,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exclusively,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immediately, 또 deeply, 세 번째로 exclusively.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때, 이 설교 단상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받아지실 때 그 말씀을 immediately, 그리고 deeply, exclusively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변절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아주 딱딱하게 될 수도 있고, 바위 위에 있는 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동안 빨리 받아들이지만은 깊이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드래스티컬하게 체인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트랜스포럼 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돈에 대한 사랑, 집착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싹을 태우지 못하는 그런
이런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딱딱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 마음, 딱딱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 차가운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성령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텔렉트와 우리의 이모션과 우리의 위얼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차가운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